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다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 구하며 주만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큰 말씀, 귀한 뜻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적 44장 가이사의 집사람들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난하고 친구가 없는 죄수 바울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악은 그들에게 온갖 찬란한 유혹을 제시하여 그들을 자원하는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들의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고난의 운명 아래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도의 사업이 비천하고 하류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마는 계속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정까지 미쳤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궁신들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미워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못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공연히 선포하였고, 표적과 기사로 그 신앙의 거룩한 성격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는 헬라의 현인들 앞에 고상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일어서서 그의 지식과 웅변으로 거만한 철학의 논증을 침묵시켰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논했으며, 마침내 거만한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날의 공포를 벌써 본 것처럼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회들은 이제 그 사도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거처에 감금되어 그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처럼 방탕한 왕 앞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잔인과 학정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최고의 옹호자가 표면상으로 공적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까닭이었습니다. 미천한 노예 계급에서부터 시작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왕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고 이게 전파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또 교인되었던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로마의 궁정처럼 그리스도교의 부적합한 분위기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네로는 그의 마음에서 신성의 마지막 흔적뿐 아니라 인간의 그것까지라도 말살시킨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의 각인이 찍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종들과 궁신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사납고 저열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온갖 형세로 미루어 봐 그리스도교가 네로의 궁정에서 발판을 굳히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매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 경우에서도 그의 싸움의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바울의 주장이 사실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사단의 어떻게요? 강력한 진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어떤 언어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강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매우 비열한 왕의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개신자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공공연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에 좀 활면을 느꼈겠죠. 그 네로가 아주 비열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아마 환멸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나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받는 것처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보인 이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가 들어가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네로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으로 개신자들을 얻는데 성공한 것을 그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고통이 복음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염려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교회들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리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도시에서 현저하게 복음이 승리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나라에 진리를 전하였고 대도시들에서 진리를 반포하였었습니다. 진리의 추사가 세계 수도에서까지라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희망은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큰 중심지에 일단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신속히 퍼져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보고자 확신을 가지고 바랐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그러나 이 바울이 어떻게요?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포로로 죄인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막 실망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포기할 때,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 질병이 당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역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선을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여져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야말로 감옥에 갇히지 않은 우리,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우리야말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바울이 죄수된 것을 보고 더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설교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쁘게 나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의 모본이 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공적으로 활동하다 물러나게 된 그 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보다 큰 정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이들이 그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도의 속박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즉 그의 능력과 유용성이 단절되고 모든 형세로 보아 그가 최소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가 전적으로 제외된 것처럼 보인 밭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들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었고, 빌립보인들에게 문안을 보낸 그들 가운데서 그는 주로 가이사의 집사람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가 매임을 받았을 때 복음은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내가 승리한다는 말씀이 또 그렇고 온유함에 대해서 사업할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대목을 보고 마음에 항상 온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애써 다른 교회 여러 형제분들과 함께 연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크게는 목사님과 윤 장로님, 또 그리고 주변에 허은혜 장로님, 또 김성호 집사님, 박헌수 집사님, 유미연 집사님, 이렇게 말씀이 되고 어떤 이 사연이 있으면은 그 사연을 가지고 또 다른 인연을 또 찾아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내용을 듣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하면 또 제가 참여해서 그분과 같이 해서 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제 자신을 오히려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모자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가지고 제 품성도 변화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항상 온유함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유함도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불장군은 없다고 신앙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단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사다발 선생님은 어떠한 역경을 처했을지라도 전도에 열정적인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 감옥에 갇혔는데도 참 더 끊임없이, 그래서 오히려 감옥의 갇힘으로 이렇게 더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오히려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의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갇혔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궁궐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놀라운 소식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네. 예, 상황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고통이 복음의 발전을 이제 방해하는가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죄인 바울이 그런 이제 그 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속박을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 그의 뭐 인내라든지 그가 생활하는 명랑한 그런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용기와 신앙이 끊임없는 설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울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꼭 이게 좀 말로 이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하다, 힘있다. 예,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저는 여기 그러나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은 이젠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통하여 더 크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예, 윤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탄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저 사람이 분명히 화낼 거야 라고 했던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게 뭔데 저럴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들이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증거한 사실들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히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이 더 큰 설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삶이 기쁘고 활기차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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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가 복이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